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가시고래 내가 적는 바지 나오리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앞에 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일 성수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함을 찾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이 땅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갔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평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너무 큰 기대와 소망을 품어 욕심부리고 빼앗고 싶은 욕망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 회개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쁘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 때론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가 많지만 그래도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시어 말씀과 중보기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이 시기에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유정자들과 책임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세계 방방곳곳으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파서 직장의 문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께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면 갑자기 이제 어떤 예화나 이런 게 이렇게 툭툭 떠오를 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를 설교를 할지 말지.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저희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는 너 설교 준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저 그러지 마죠 제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딱 준비해서 툭 나가려고 하다가도 이제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탁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제 그런 것들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하느라고 잠깐 멈칫하는 게 그게 뭘 설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몰라가고 버벅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제가 굉장히 즐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꼭 하다 보면은 또 이 흐름에서 혹은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의 언어를 쓰는데 사랑하고 가깝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쉽게 독성을 많이 내뱉고 상처를 주는 가깝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주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눴어요.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초반에 조금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남성이 일을 했고 여성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현대 사회 속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성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딱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고정해서 막 그 유치하게도 신학교 안에서 어떤 친구가 장난이 이제 저랑 비슷했나 봐요. 이렇게 아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좀 복종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성이 확 나가고 딱 받아쳤어요. 네 목숨을 내게 던져라. 그러면 내가 복종하마 존경하마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을 하지. 찍소리 못하고. 근데 이제 그 말장난 같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존경할 거리가 안 돼. 가방끈도 짧고 뭐도 하고 외모도 그렇고 막 그렇게 따지겠어요. 나를 누군가가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이 약하다, 능력이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여리다, 사회적으로 낮아서 난 그를 존경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나에게 누군가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할 사람은 단연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에 감사해서 고개를 숙일 것이죠. 그리고 존경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얘기할 때 이제 부모를 많이 얘기를 해요. 부모의 사랑, 헌신. 근데 이제 제가 전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 드렸죠. 부모의 사랑은 한쪽에서 받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거다. 돌봄을 받아왔으면 다시 돌봐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 생각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소방관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들어갑니다.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부부 엄마와 아들이 싸웠는데 아들이 불내고 도망갔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여러 명이 들어갔는데 매몰돼 버렸어요. 소방관이
6분이나 사망하신 사건. 예. 근데 불낸 아들은 뒤에서 무조건 이렇게 있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보험금 당하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방관님들이 많이 사망하셨는데 이제 그때 참여했던 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머리 하얘셔갖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다시 온다고 해도 나는 불 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제 그분 앞에서 그런 생명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아이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왔어? 저 사람 능력이 뭐야? 저 사람 월급이 뭐야? 그리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앞에는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6.25 전쟁 때 탱크가 몰려오는데 저 탱크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니까 수류탄 끌어안고 탱크 옆에 달려가서 터져버렸어요. 그냥 자살이죠. 하지만 궤도가 터지고 잠깐 멈추고, 그리고 칼빈 소총이라고 딱콩, 정말 딱콩이에요. 하나 쏘고 땡기고 하나 쏘고 땡기고. 그 소련제 좋은 무기에 바바바바바바방에다가 탱크에다가 계속해서 뒤로 밀렸죠.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한 혹 선열들과, 그리고 일제 때 쉽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독립운동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 그분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분들 앞에 고개를 숙이겠죠. 존경을 드리는 것이죠. 세상도 그려 할진데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제로 사랑하고 강제로 존경하고 강제로 순종하고 강제로 충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얘기하죠. 교회 헌금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헌금 안 하고 교회 오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무서워가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교회 나온다. 정말 단순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에 보내는 거는 그냥 1차원적으로는 맞지만, 하지만 억지로 믿게 하거나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충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너 이렇게 헌금 안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나 봐라, 뭐 이런 협박이죠. 인정하는 협박 같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날 심판하니까가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겁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내게 베푸신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르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눈물 흘려가면서 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무당 TV에서 많이 나오고 귀신의 시인 무당들이 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내랑 보면서도 왜 자꾸 저렇게 나오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투덜댔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막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너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당장의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솔깃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없어요. 아니면 말고니까. 네 인생이 바뀌었다, 네 사주가 바뀌었다, 네 팔자가 바뀐 거다, 이건 나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발성이나 우리의 진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거는 잡신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못된 귀신이 나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죽을 정도로 아프게 해. 무슨 병인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귀에 소리가 들려요. 너 무당을 안 하면은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작두 타고 뭐 이런 거 흔들고 이런 거 안 하면은 너 그렇게 계속 괴롭히다가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안 괴로우려면 너 이제 무당이 되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럼 뭐 쫙 졸르면서 죽여버릴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똑같잖아요. 강도잖아요.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그렇게 목졸랐던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맨 처음에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왔던 거는 기억나기는 해요. 그리고 엄마 손에 끌려서 안 그러면 두드가 맞으니까 이제 갔던 것도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나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게 뭐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답을 찾는 거죠. 우리 큰딸이 이제 미국에 나갔다가 오면서 가족들을 주려고 이만큼 먹을 것들을 사왔어요. 자기 필요한 거 사기도 바쁜데 돈들을 모아갖고 가족들을 위해서 뭐 일본 라면, 일본 뭐 하여튼 일본에 우리가 가볼 일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바리바리 싸주고 왔어요.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먹을 것을 사왔다, 딸 잘 키웠다는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딸내미가 그런 거 해온다고 제가 용돈을 더 많이 주고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큰딸이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자발적인 것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정말 기뻐했어요. 그 안에 진심 어린 사랑,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제 아내한테 이제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용돈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버는 거에 얼마씩 엄마한테 드릴게요. 뭐 받고 있지? 뜯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나라 하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기특하다. 좀 많이 잘 컸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들을 원하시죠. 자발적인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애들을 많이 사랑해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눠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아까도 딱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기도 속에서 따뜻한 영성이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영성, 자상한 영성, 포근한 영성, 그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 안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따뜻함의 기도, 이런 게 있구나. 저는 말투가 굉장히 딱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의도하지는 않는데 상처를 좀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내가 굉장히 딱딱한 영성이니까, 내가 차가운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뭘까? 감동했기 때문이죠. 자, 사랑받았던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흘려줍니다. 우리 김희경 집사님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쵸? 엄마가 나한테 효도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고 효도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엄마한테 하는 게 자발적인 거죠. 네. 이제 손희숙 권사님 딸이 효도하는 거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엄마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행실이, 제가 나이 들어서 아빠가 되니까 좋은 행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생각이 드냐면 명절에 제 동생 보고 와라 그랬더니 아니 형 내가 지금은 떡값도 못 받았어. 명절비도 회사가 어렵다고 받아야 되는데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용돈 좀 이렇게 주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명절에 이렇게 받았던 선물들을 저한테 이만큼 해서 주더라고요. 물론 김, 햄, 까놀라유, 뭐 이런 거, 무유, 고기 요만큼 뭐 이거 있지만 그래도 그 4, 5일 동안 자기가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이 뭐 나는 뭐 먹는 거 없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참 돈이 없어서 그냥 이빨 치료하느라 돈도 없고 그냥 불쌍한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집에서 제가 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뭐 제가 야 너 명절 때 뭐 이렇게 받으면 나한테 내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이제 형 나 뭐 이거 필요 없어 형한테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고마워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걔가 저한테 준 거에 몇 배로 다시 줬죠. 나중에 뜯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좀 와라 예배 좀 드리자 그랬더니 자기 술 먹어서 냄새나서 하는데 그럼 명절 때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버지 오시라 그래갖고 아버지도 한번 해볼까? 아내가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갈라 그러면 아버지가 절대 못 오게요. 거기 완전 쓰레기장이라고 절대 못 오게 하고 그러면서 되게 서러워해. 가야지 하고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화가 이렇게 올라가요. 문제는 제 동생이랑 그냥 이번에 이제 아버지 모셔서 오고 가족끼리 모이려고 하는데 이제 아내한테 먼저 상의했어요. 근데 아내가 괜찮아? 라고 해서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지 괜찮으실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절대. 문제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해서 이제 아버지 모시려고 하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것 때문에 살짝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했던 건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잘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일을 맡겨놓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누워서 침 뱉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제 나이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라는 얘기예요. 왜? 자식이 커서 과거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지. 날 신혼불량 만들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자기에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 보고 인사나 좀 해야지. 10년이나 되지 않았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10년인데 얼굴 좀 봐야지.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생각하면 심장이 막 뛰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툭 던지면 내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욕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조카들한테 보여주기가 싫고 그리고 자기가 못 참을 것 같대. 야 20년이나 지났는데 20년이 지났어도 평생의 상처야. 나 그거 이게 헤어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이제 회복이 필요하구나, 치유가 필요하구나. 표현이 참 그렇지만 아버지가 다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다 어머니가 아닌 모습들이 뉴스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잘못한 건 잘못한. 물론 아버지한테 함부로 당신 잘못했어라고 누가 얘기하세요 아들이. 하지만 나이 들어서 머리가 깨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효도하겠어요? 효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깨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한 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던 거, 이게 날 사랑해서 그랬구나.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데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뭐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싶은데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샀거나 아유 기특해라 이놈 새끼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죠. 자기 돈 쓰기도 바쁜데 자기가 알바해갖고 모아놓은 돈 갖고 엄마 이거 쓰세요 라고 또 용돈을 주는 거 이거 얼마나 기특해요. 이제 그런 거. 얼마 전에 그 우리 용인 서지방에 이제 그 지방 목사 중에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 아들내미가 일하는 곳에 가서 친구한테 야 효준아 왜? 정서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 아들 여기서 일하더라 야? 야 아들 너무 잘 키웠다. 야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 아이고 오셨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놈이 아주 그냥 짝짝해. 네 교회에서 아유 저희 아버지가 이효준 목사인데 그래? 이효준이 아들이야? 이러면서 이제 아유 뭘 드시겠습니까? 맞대 뭘 뻔해. 저는 저렇게 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하는데 제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저희 아이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제 친구들한테는 충격이었나 봐요. 야, 다리가 몇인데 무슨 알바를 하냐? 기특하다, 애들 잘 키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들이 돈 모아서 지들이 쓰는 건데 칭찬은 제가 받고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진짜 가만 안 둬, 내가 어른 되기만 해봐, 복수할 거야,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한 거죠. 부부간에 노년이 되어져서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요. 요즘에 왜 이혼하면 내가 늙어서 나이만 먹으면 이제 당신하고는 빠이빠이야, 이제 끝났어, 이제 꼭 이번에 꼭 참는다 내가, 이제 이런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많이 억눌리고 얼마나 한스러운 시간을 보냈길래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정, 너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남편들은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네 목숨을 내놓을 것만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 중에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이,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저 두들겨 맞았어요. 제 아내도, 아니 저 엄마도, 아내란 큰일 날 뻔했네. 저 4살 때 언저리에 어머니랑 저랑 눈 오는 날 밖에 쫓겨났고 맨발로 쫓겨나서 길바닥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 머릿속에 기억이 나 있어요. 제 남동생이 없으니까, 저랑 5년 차이니까 4살 때죠. 4살 때 기억이 눈 감으면 아직도 생각나요. 눈 내리는 날 처마 밑에서 엄마랑 둘이 울면서 맨발로 쫓겨나갖고 이렇게 있었던 거, 그 추억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요. 아버지가 이따만한 빗자루로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때렸던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희 아버지 괴물로 묘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헌신했던 기억보다는 상처받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제 동생도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았던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이 됐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망했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이 자기 희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흘려보낸다라는 사랑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목숨을 주고요.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집안에서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던 걸 집안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이렇게 막 깽판 치고 막 술 먹고, 정말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해, 미련하고 답답하고 하는 게, 밖에 나가서 무시당했던 거를 술을 이만큼 취해서 집에 와서 애들을 두들겨 패는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술 깨서는 술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 가져와, 애들이 돈 벌어온 거 뺏어다가 다시 술 먹고, 쓰레기죠, 쓰레기. 이제 그런 존재 앞에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냐, 효도를 얘기할 수 있냐.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생명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존경과 고개 숙임이 있다, 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그렇대요. 요즘에 조금 많이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여성은 사랑받기를 원한대요. 대략적인 이해는 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남성분들이 내가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데 여성분들이 누가 무시하겠어요? 가방끈 짧다고, 돈 못 번다고, 생명 바쳐서 나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런 거죠.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는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막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겠죠. 잘못 키우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기도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받아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다시 흘러가는데 그 모델링이 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성경은 알아도 무섭기만 하고 사랑이라고는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구조를 가장 알아듣기 쉽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게 우리의 부모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자녀들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천국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나 가정을 사랑하기를 목숨 바쳐 사랑하세요. 내 생명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나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 내 욕심대로 해. 이기적으로 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삐뚤어진 사랑인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내 가족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사랑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생명, 내 생명까지 다 내려놓을 만큼 그것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기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가족들이 아내가 자녀들이 존경하는 것이겠죠. 인정하는 것이겠죠. 우리 아버지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 역할이 남녀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는 좀 더 가슴이 뜨겁고 따뜻하고 또 사랑이 더 많죠. 더 이해하고 더 감성적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그러니까 헌신과 그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아내들이 여성들이 남편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돈도 못 벌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가방끈도 짧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무능력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림으로 가요. 아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할 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거는 모든 목사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똑같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런 설교를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릴 때 지금 뭐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이 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러면 이제 잊어버릴까요? 아니요, 안 잊어먹습니다. 성인이 되어지고 나서 내가 어머니 나이가 돼서 내가 아버지 나이가 돼서 내 아버지가 내 나이 때 됐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못했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혹은 또 어머니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본을 보고 배우고 그 사랑의 기준을 삼아서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처럼 20년 이상 마음의 상처를 담고 있을 만큼의
상처를 주고,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게 좀 두려운 말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라고 해야, 그래야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제 동생에게 미안하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쥐가 잘못한 거지. 제가 할 때마다 혈압이 막 올라가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뭘? 너 몰라? 화가 나. 그래서 어떤 때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왜 그래? 아버지 때문에 동생께 이렇게 힘들었잖아. 뭐 쥐가 갚아야지. 뭐 쥐가 아버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렇다고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를 잡을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뭐 지옥 팰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데 막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 이제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두 집 중에 한 집은 욕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흩어진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도 사실은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큰형님이 막내 동생 뺨을 빡 때렸어. 그 나이 때가 60이었어. 그 나이가 60이었어.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 손자들도 쫙 이렇게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막 형한테 대든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 뒤로 갈라졌어요. 얼굴 안 봐요. 그런데 그 큰아버지께서 그 큰형님은 한 번도 잘못했다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한쪽에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술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중지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가족이 이제 아내가 집안 얘기 좀 하지 마, 뭐 얘기 창피해,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가족 상황을 내가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 얘기를 제가 해야지 뭐 어쩌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무슨 본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검증받고 돌아볼 수 있고, 부모가 나이 들어서 늙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부모가 그 형제가 존경받을 만한 자인지 아닌지 그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의 모습은 미래의 역사가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야. 지금의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지인들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강제성은 없다. 진실함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저희 자녀들이 순종했을 때, 충성했을 때, 효도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저희 부모가 되게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집안 안에서 이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집에 와서 애들 막 뺨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넌 무조건 뭐 해야 돼, 이 새끼야. 이렇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헌신하는 남편 혹은 아빠가 평생을 존경받는 남편 혹은 아빠가 되겠죠. 아버지가 되겠죠. 평생을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 헌신하는 어머니는 존경과 사랑과 순종함을 받는 어머니와 아내가 되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진짜
제 어렸을 때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무조건 좋게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하다 보니까 그 행동들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얘기를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반성도 안 해요.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누구 앞에 가서 판단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회개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자식도 또한 부모를 회개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회개하게 하지 못해요. 철저히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회개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그런 거죠. 대신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 복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이 안에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요.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틈입니다. 영혼의 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되 죄는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할 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만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난 용서했어. 야, 너 예수 믿잖아. 다 용서해야 된다며? 나는 회개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 너 용서해. 너 교회 댕겨. 난 절에 다녀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진짜 성경을 잘못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사랑을 뿌리십시오. 용서를 뿌리십시오. 헌신을 뿌리십시오.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로 인정과 존경과 순종과 충성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들들 인정하냐? 끄떡끄떡? 두려워. 아버지 똑바로 해! 아니야. 여보 인정하나? 아멘이랍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잖아요. 목사가 거짓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뿌린 대로 거두는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사랑을,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뿌리세요. 그러면 존경은 따라옵니다. 왜 니들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막 때려. 더 무시해. 더 무시당해. 술에 취해갖고 아버지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러고 상 막 확 들어엎어. 승질내고 가버려. 그러면 충성과 사랑이 새록새록 올라올까요? 말이 됩니까? 그런 모습들이 뭐 뉴스에서 보면 저거는 짐승, 저건 아버지도 아니야, 저건 어머니도 아니야. 만약에 갖다 버리고 막 이렇게 막 철회하고 부부가 막 이혼을 했는데 둘 다 안 키우겠대.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 할아버지가 키우고. 야, 그 아이 마음속에서는 그 아이는 가정을 이룰까요? 저는 그런 것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만희에 빠진 사람들, 안상홍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아니네 라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교회라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악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 비밀이 크다,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여러 가지 미사용가 있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면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죠. 굉장히 자학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회개해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 잘못된 욕심, 인격적으로 잘못되어졌으면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말
정말 아름답게 본이 되어지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기준이 사람이면 상처받아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주를 끊고 축복의 고리가 되어서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7장) 두 번째 찬양 주께 가까이 가면서 이름을 영원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들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이들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들고 온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서 품에 안고 살아갈까요? 감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상처들, 눈물들 주님 만져주시고 씻겨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꺼내기도 부끄럽고 만지기도 싫어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는데 그게 곪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썩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큰 병이, 마음에 큰 병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 폭발할 줄도 모르고 그대로 안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쓴뿌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대로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가 축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만을 할 수는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된 게 무엇인지를 전해야 했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실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모의 삶이나 자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 부분이 정말 불쌍한 혹은 목마른 영혼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밝아도요, 겉으로는 환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까지도 주님 만져주셔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 쓴뿌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고 미움을 주고 분노를 준 것이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가 사랑할 대상을 내 목숨 바쳐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오니 제게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존경할 사람을 마땅히 존경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어서 사랑과 헌신, 충성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우러나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어져서 다 모여야 할지인데 모이지 못합니다.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혹은 회개하지 못함 때문에 그 기회가 없어서, 용서할 기회가 없어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날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담담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존경과 순종,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가정과 가문, 안되면 바로 나로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